배럴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지요?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연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유언의 말을 남기는 것과요, 다윗의 죽음,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왕이 되려다가 실패했던 그 아도니아의 최후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 그 다윗의 말년에 들었던 그 아비삭을 자신의 여인으로 달라고 하지요. 근데 직접 자신이 솔로몬에게 가서 부탁을 하지 않고요,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아도니아의 음흉한 목적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던 밧세바는 그 사실을 허락을 해주게 되고요, 솔로몬에게 대신 이러한 사실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그 철저한 회개와 반성을 목적으로 해서 그의 목숨을 살려주었는데요, 그 아도니아는 아직도 그 왕위에 대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그 목적을 숨기고 그 밧세바를 이용하려는 그런 음흉하고도 위험한 그런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런 아도니아의 그 본심이 드러나게 되고요,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모습인데요. 아도니아는 그 자신의 그 야심을 숨기고 그 밧세바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그 왕위 찬탈을 노렸던 것입니다. 밧세바가 그 왕의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영향력이 좀 많을 것이고, 솔로몬과 자신이 직접 대화하는 그런 위험을 줄이고 그 밧세바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아도니아의 아주 치밀하고 간교한 생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에 의해서 이러한 그 아도니아의 의중은 탄로가 나게 되고요, 결국 아도니아는 분하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탐욕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러한 솔로몬이 그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형 아도니아를 처형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방해하는 그런 행위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 공의를 집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그런 아도니아의 그 탐욕과 또한 이에 따른 그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징계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면은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지금 아도니아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도니아는 지금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아우였던 그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갔다라는 그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 것, 내게로, 내 아우의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정말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런 왕권에 대한 그런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을 것을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다시 왕권을 잡아보려는, 되찾아보려는 그런 욕심에 눈이 멀어있는 그런 아도니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솔로몬의 어머니 그 밧세바를 찾아온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요구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그 선왕,
그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자신의 여인으로 달라는 것이었었습니다. 뭐 우리들이 언뜻 보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이 그 아비삭과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한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단지 그 시중을 들을 정도에 불과한 그런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그 아도니아의 그 숨은 계략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예전에 그 압살롬의 그 반역대를 기억을 하시면은 이것이 왜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다윗이 그 아들 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피를 할 때 후궁 10명을 남게 하게 됩니다. 그 왕궁에 남게 하게 하죠.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그 신하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서 건물의 옥상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새로운 왕의 그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당시 왕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곧 그것입니다. 다윗의 후궁을 취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진정한 후계자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다시 정권을 잡아보려는 그런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그 즉위식을 가질 때 사실 뭐 거의 동시에 솔로몬의 즉위식이 일어나는 그 바람에 지금 자신의 반역의 실패로 돌아갔죠. 그때 그 성전 제단에 뿔을 잡고 나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을 했는데 솔로몬이 살려주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면서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아주 까마득하게 잊고 다시 그 범죄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악인들의 그 전형적인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기주의적인 그 생각으로 가득히 차서 주위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자신에게 해로우면 하지 않고 이로우면 행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그 회개라는 말은 되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 그것을 알고 다시 발길을 돌려서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악인들과는 다르게 회개를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원래 그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가 기록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요, 그 서머나 교회하고 빌레델비아 교회를 빼고 나서 나머지 5개의 교회가 그 질책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회개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면은 바로 회개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작을 때 그 잘못을 알기 시작했을 때에는 정말 더 커지기 전에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서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명심하시고요. 언제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작은 잘못이 있을 때 반성하고 회개하여서 주님 주시는 그 축복된 길만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죄악은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서 모든 것을 부패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그 다윗의 후궁이었던 그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바세바는 그 청을 들어주게 되지요.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을 좀 가질 수가 있을 텐데요. 아니, 왜 바세바가 그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주었을까라고 말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그 아도니아가 단순히 그 아비삭을 좋아하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바세바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 사심의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아들 그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간 것에 대해서, 즉 아도니아가 현재로서는 장자인데 아도니아에게 왕위가 가지를 않고 솔로몬에게 그 왕위가 넘어간 것에 대한 약간의 그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이나마 그런 달래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도니아의 그 요구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런 왕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다. 즉 자신은 왕의 어머니다라는 사실을 내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작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세 가지 중에서 꼭 어떤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은요. 바세바는 지금 이런 생각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그 아도니아의 그 요구를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 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고하오니라고 그 솔로몬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작은 이라라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은요, 작다, 작은 이라라는 말을 보면은 원어에 지금 카탄이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아주 작은, 미약한, 보잘것이 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지 않거나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그 아도니아의 그 청탁이 아주 보잘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그 16절에서 그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요구를 할 때보다 지금 바세바가 그 솔로몬에게 요청을 하면서 좀 더 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도니아는 바세바에게 간청을 할 때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다라고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자신이 왕위를 빼앗긴 것에 비하면은 아비삭을 지금 요구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다라는 것은 그런 느낌을 줌으로 인해서 바세바로 하여금 그런 것을 갖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들어줄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자 하는 그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행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모든 그 악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게 되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는 그 말에다가 한 가지씩 더해갑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그 말을 바꾸지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흔들리는 하와에게 얘기를 하죠.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그런 거짓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지금 악이 그 발전되는 단계입니다. 마치 그 작은 누룩이 전체를 발효시켜서 부풀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빵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이스트 같은 것들요, 아주 적은 양을 넣습니다. 뭐 밀가루 양에 비하면은 거의 100분의 1 그 정도로 적은 양이겠지. 근데 그 적은 양이 밀가루를 2배, 3배 이상 부풀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악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처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불행의 그 씨앗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한국에서 마약을 해서 그 마약을 맞아서 구속된 연예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결같습니다. 정말 단 한 번의 그 유혹에 빠진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단 한 번이지만은 영원히 빠져나갈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파멸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그 달콤한 유혹을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늘 경계하면서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1절 102절에서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시고요. 언제나 자신을 그런 그 진리 가운데 세우고 세울 뿐만 아니라 더욱 스스로를 경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악에서 빠지지 않고 늘 진리의 빛 가운데 거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는 결코 악을 방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2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 밧세바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아도니아의 속내를 알아차려 버렸습니다. 단지 그 아비삭을 요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숨어져 있던 그 아도니아의 그 욕심, 그 계략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도니아의 생명을 잃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실 것이다라고 맹세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반드시 아도니아를 처형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를 그 복수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신정 왕국을 굳건한 그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그 각오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 교회나 그 사회 속에서 불의를 그 묵인하는 그 다수의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뭐 내가 그것을 참관해서 참여해서 괜히 곤란한 일에 휘말리게 되면은 결국엔 나만 손해야. 그래서 피하는 사람들을 늘 많이 보곤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그 불의한 일을 목격을 하고도 그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고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자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런 주님의 말을 인용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악한 모습을 회피하려는 생각이 먼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자신보다 강해 보이거나 또는 자신에게 이득이 없어 보일 경우에는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려 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이러한 소극적이고 타율적인 그런 윤리만을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가르치고 훈계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 선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에 동참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잘못을 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보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웃 성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웃 성도가 나의 잘못을 지적을 해주고 충고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잘못을 고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지적해 주지를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그냥 잘하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겠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잘못으로 커진다는 것을 알면은 더 커지기 전에 즉시 그 말을 해서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웃 성도분들이 잘못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충고를 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7이라는 것이 없어진 지 정말 오래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셨고 용서하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죄악을 덮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기독교가 많이 변질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순수한 그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악이 교회에 남아서 그 누룩처럼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그런 책임을 교회가,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악을 방관하지 않고 그 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하시면서 그 살아 숨쉬는 그런 역동적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연로했던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아도니아는 자신의 그 즉위식이 실패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또한 솔로몬의 관용으로 인해서 목숨을 겨우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그 여전히 그 왕에 대한 미련이 남게 됩니다. 분명 아도니아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지금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그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드러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그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단지 그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은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저버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려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욕심의 결과가, 탐욕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그 말씀, 우리가 늘 묵상해 가면서 우리 모두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 가면서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도니아가 그 왕에 대한 욕심을 숨기고 인간적인 그 탐욕으로서 그 다윗의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구하다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작은 탐욕의 마음이 결국은 파멸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들은 정말 작은 죄의 모습이라도 버리고 혹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하고 되돌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순환과 고통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늘 자성해 가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거울로 비춰 삼아서 보고 또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성찰해 나감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또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나이지리아 베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